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광복절을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조
주민의 서원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궁아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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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우리의 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토해냈으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밤낮 없는 짐승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택하신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거룩한 안식일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가까우니 깨어 기도하라 하심에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삶에만 충실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에 얽매여 분주히 살아가는 중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다시금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드린 것보다 받은 사랑이 많음에도 날마다 받을 복을 계수하며 사는 얄팍한 믿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담대함으로 당당히 어둠의 세력을 누르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 빚진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곳이 폭염과 폭우의 홍수로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정쟁의 소용돌이로 세계 질서와 경제가 또 사회적으로도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대의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와 고기비를 잘 넘겨서 민생이 안정되고 국가의 정책성과 위상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올림픽 기간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식과 평강 있게 하시며 피땀 흘려 노력하는 그들의 열망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 빛값으로 세워주셔서 나눔과 섬김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어 형편이었다 하든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금주 청년부가 여름 수련을 진행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걸어갈 100주년을 향하여 더 부흥성장하는 교회로 물질도 충족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계획된 주님의 사업들이 순탄하게 하시어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메마른 심령의 영적 만나를 기다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이의 영안이 밝아지며 귀가 열려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구하고 찾는 것들이 주님 정하신 때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사탄 마귀 일절 뜬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삶이 강건하고 복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때 어려운 시절에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노래로 울림과 감동을 주었던 김민기 선생은 가수이기도 했지만 무대 연출가였습니다. 90년대 초반 대학로에 학전극장을 열어서 수많은 공연을 올렸는데요. 그는 대학로에서 연극하던 이들에게 기본 출연료, 또 배당료, 4대 보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수익금을 거의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고요. 배우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해 주었으며 한 인간으로 한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기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특별히 단체 결혼하는 공장 노동자 부부를 위해서 축가를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상록수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김민기 선생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선한 영향을 끼친 참 좋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혼인잔치에 손님이 되셨는데요. 그 잔치에서 사람들은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또 어깨동무한 채 춤을 추었습니다. 잔치의 한 부분이 되어 유쾌한 기분을 즐기고 계시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망설이시지만 곧 일꾼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 그것을 떠다가 잔치 맡은 이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난감해진 잔치 맡은 이가 갑자기 등장한 포도주에 놀라고 그 맛에 놀랐다라는 그러한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평범했던 물을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이 지능처럼 5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격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자라서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이나 기질은 유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변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변해보려고 애써보지만 변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변화시켜 보고 또 애써보기도 하지만 변화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런 변화를 체험한 다음에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남들이 다 알게 변화되기도 하고, 때로 남들은 잘 몰라도 자신은 알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듯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변화할 것이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그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 사건이 얘기하는 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혼인잔치집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채워지게 된 겁니다. 자,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대치가 된 것이죠. 자,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교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물로 씻음으로써만 정결해지려 했던 것이죠. 유대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의식을 치르려 할 때 늘 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포도주는 기독교를 상징하죠. 기독교는 성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때 포도주는 성찬의 피, 즉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거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동안 의지하며 살던 물 같은 세상 것을 포도주 같은 하늘의 것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라고 꿈꾸던 세상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의 안내를 받아오던 세상 이념이나 세상 철학, 세상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를 볼 수 있겠죠. 평범하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이라면 고기 많이 잡아서 생계 걱정 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에 그 꿈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할 때는 자기가 갈고 닦아온 경험과 지식, 고기 잡는 기술을 의지했습니다. 필요하면 자기보다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후에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물과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가치와 세상의 삶의 목표와 세상의 신념과 세상의 꿈으로 아직도 가득 찼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늘의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이러한 대치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2장 3절로 5절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부탁한 뒤에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이 문제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했던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두 차례나 미국에서 최고 의사로 뽑힐 정도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암 치료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특별히 많은 그런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세계에 유명한 그런 병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쓴 어떤 약이나 자기들이 쓴 어떤 치료 방법 이외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들을,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노후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항아리는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채워 놓는 것입니다. 잔치에 쓸 포도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자기들의 역할이나 공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이러한 이적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순종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없이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장신대 총장이신 김문용 교수님께서 쓰신 그 칼럼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신대 대학원 강의에 몽골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셨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교사로 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의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대 초에 코이카 해외 봉사단원으로 몽골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초기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학교와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몽골은 한국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마어마하고 지대한 그런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몽골 사역에 그가 필요하다는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귀국해서는 장신대 신대원에 공부하고 바로 선교사를 지원해서 갔고 10년 가까이 그래서 몽골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몽골에 오게 된 동기를 들려주면서 초기 사역하던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몽골의 한인 초기 선교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자기 아빠의 이름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초기에 안교성, 윤순재 이런 선교사 외에 그리고 등등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자기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은 누구누구 선교사 외 등등 그 글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서운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문득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무리 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가이기 때문에 몽골에서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단편 소설 제목이 잊혀진 이름이라고 썼습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라고 내 인생의 장치는 망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망쳐진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운생에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펼치는 그런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많은 귀한 저희들에게 사명과 또 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대로 저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서 때로는 흥이 깨진 잔치처럼 우리의 삶이 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기적 같은 인생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더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헐벗고 가난하고 한이 많은 이 민족에게 어느 날 꿈같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광복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에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시며 바친 손길들이 더욱더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애국자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과 나라를 향한 모든 백성들의 기도와 믿음이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강성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확고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무드슬란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간별로 원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는 작년에는 우리가 안양 지역에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런 대학생들, 청년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규모를 넓혀서 많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또 특별히 어려운 교육자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드린 그 귀한 예물들은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귀한 그런 힘과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